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란과 관련된, 즉 엘람 지방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말씀 34절부터 끝까지 오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엘람에 대하여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 때문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이죠. 그들은 아직 핵미사일을 완성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북한처럼 이렇게 이미 완성해 버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허용한 게 아니라 기어코 이 이란이 핵무장을 실패하도록 반드시 꺾어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이스라엘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란이 핵을 개발했을 때 그 핵이 겨냥할 국가가 딱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이란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핵이란 것은 원래 국가와 국가가 서로 힘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치지 못하기 위해서 일종의 히든 카드로서 숨겨둔 것이지 그걸 써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무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핵무기가 역사상 쓰인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죠.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그 폭탄, 그 두 가지가 전부였었고 그 뒤에도 핵무장이 열심히 이루어지긴 했었지만 한 번도 그게 쓰인 적은 없었죠. 왜냐? 한 번 쓰면 서로가 다 쓰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제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이란 거는 말 그대로 최후의 카드, 그야말로 협박용 카드일 뿐이지 실제로 쓰기 위한 무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에서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란은 그 핵무기를 협박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향해 쓰고도 남을 나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란이란 나라를 제가 악마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앞서 말했던 페르시아의 군주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의 군주는 그 마음속의 목표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만을 일으켜 세웠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가 핵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그 핵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이스라엘 땅을 핵무기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으뜸되는 것, 모든 힘 가운데 으뜸되는 것. 자, 오늘날로 치면 모든 국가의 힘 가운데 으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핵무기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오늘날의 시대에 성취되고 나중에 먼 미래 수백 년 뒤에 최첨단 그 SF식의 미래에 가서 성취될 게 아니라면 오늘날쯤에 성취될 것이라면 자, 이 엘람의 활에 해당되는 것, 그 힘에 으뜸되는 것은 바로 핵 미사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꺾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코 세워지지 못하도록 기어코 꺾어버리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꺾음이 이스라엘의 그 군사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루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입을 하기는 어렵죠. 언제 꺾일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꺾일지, 지금이 바로 이때인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엘람이, 즉 이란이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활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활이 꺾인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36절 또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제가 앞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또 뿐만 아니라 자, 지중해 근방에 네 개의 바람이 불어올랐을 때 네 개의 강대한 제국이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자, 하늘의 네 바람.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하늘의 네 명의 영이라고 볼 수 있죠. Four Spirit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네 영이 또 어디서 쓰였는지 제가 이제 몇 군데 말씀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입니다. 자, 스가랴가 이런 환상을 봅니다.
또 내가 또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네 영인데 라고 하죠. Four spirits of the heaven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영이라는 spirit과 그리고 바람이라는 wind가 동일한 단어인 것이죠. 루아흐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의 네 영 또는 하늘들의 네 바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니라 하더라. 그런데 이 하늘의 네 영의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 붉은 말로 타는 병거, 또 하나는 검은 말의 병거, 또 하나는 흰 말의 병거, 또 하나는 회색 말의 병거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무언가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명의 기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장을 보시면 어린 양께서 일곱 인의 두루마리 가운데 네 개를 떼셨을 때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죠. 이 흰 말은 정복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죠. 이것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시체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바로 이제 사망과 지옥, 죽음과 역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 네 명의 영, 하늘들의 네 영은 하나님의 칙령을 받아서 땅에 보내짐을 받음으로써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바로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고 죽음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존재들은 종말론적인 역할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하늘의 내용은 항상 종말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 즉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 또는 네 영을 가져다가 엘람 지방에 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하여 그들을 흩트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으리라. 예레미야서 49장 36절 말씀. 즉 종말의 네 기수로 표현되어 있는 Four Horsemen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하늘들의 네 바람이 엘람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되냐? 엘람 땅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핵무기로 추정되는 이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화살과 활을 꺾어버리시고 그 뒤에는 엘람을 이 종말론적인 네 개의 권세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란에서 올 수많은 난민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란발 난민이 중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한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전 세계 모든 곳으로 다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날에 이 미국이 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타격까지도 지금 옵션으로 고민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와 같은 이 핵 무장의 제거 과정에서 이 핵시설과 여러 연료들을 파괴하게 된다면 엄청난 방사능 오염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란이 만약에 이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면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이제 모두 흩어져서 전 세계 곳곳으로 이제 난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성취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 그게 성취될지 아니면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가서 성취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먼저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37절 엘람을 향해서 굉장히 암울한 소식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7절 내가 엘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하고 재앙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들의 뒤로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 엘람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여러 만국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람의 원수들이 대체 누구인지
이 곡과 마곡의 국가인지 아니면 이제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또 이스라엘인지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말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엘람을 치시고 이제 심판과 징계를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도 곡과 마곡의 전쟁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그 나라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서 이 엘람을 흩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38절 내가 나의 왕좌를 엘람에 세우고 왕과 통치자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권능하에서 이 엘람을 치리하신 후에 엘람의 군주들을 모두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이 하메네이 정권을 포함하여서 그 뒤에 또 어떤 정권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이 이란의 정권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완전히 패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39절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이것이 이란의 완전한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람을 향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두십니다. 자, 마지막 날들이 되었을 때 이 엘람의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와서 엘람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우리는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전 정확하게 이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또는 제가 이란이라 오늘날 버전은 이란이지만 이제 엘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엘람이 먼저는 7년 환란기 초반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전쟁의 여파로 예레미야서 49장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활이 꺾이고 그리고 전 세계로 난민이 되어 흩어지지만 그 뒤에 다시 한번 전 세계로부터 엘람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흥왕하여서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주 종말론적으로 강대한 주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서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연합된 다시 한번 일어선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엘람의 후손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데 아주 주축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7년 환란기 중간 때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엘람의 포로됨이 다시 되돌이켜지고 엘람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어쩌면 성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끝났을 때 엘람 역시 이제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엘람의 후손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서 이제 먼저 주님 재림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하여서 뒤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의 육신적인 몸을 입고 들어갈 것입니다. 자, 아마도 엘람 출신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엘람의 사람들 가운데서 양의 민족으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엘람 땅도 다시 회복될 때 그때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번성하게 하고 그곳을 다시 번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날의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오늘날의 이란 내에서 교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는 나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신실한 성도들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며 신앙을 더 굳건히 유지하면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 덕분에 과거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란 내에서도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이 엘람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도 또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성취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란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란이 흩어지게 되는 사건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이제 에스겔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이와 같은 예언이 있죠. 사람의 아들아,
너의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메색과 두발과 마곡 땅의 최고 통치자인 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선포의 예언을 에스겔을 통해 하십니다. 자, 이 메색과 두발이 어디냐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하게 갈립니다. 자, 어떤 분들은 터키 지방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러시아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죠. 다니엘서의 그 네 짐승의 환상 가운데 두 번째인 이 곰 나라가 어쩌면 신약 시대 버전으로는 러시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러시아와 더불어서 터키를 함께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곰이 두 개의 발을 갖고 있었죠. 한 발이 다른 발보다 컸었죠. 이 작은 발이 터키고 이제 큰 발이 이제 러시아다라고 이제 해석을 만약에 해본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곡이 여러 연합군들을 이제 연맹시킵니다. 4절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 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 입은 모든 자들 곧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자, 여기서 이 군대 가운데 말이 나오고 기병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원시 시대다, 이거 무슨 고대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히브리어 버전으로 했을 때 이 말이나 기병 이런 단어들은 오늘날의 이 탈 것들 여러 가지 전쟁용 탈 것들로도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 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버전의 총 또는 이제 탄환 이런 것, 대포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합군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5절 그들과 함께한 첫째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였던 페르시아가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과거의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고레스 왕도 그랬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랬었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었고. 자,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는 우호적이었던 페르시아가 종말적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놀랍게도 오늘날에 이제 1979년도에 이란 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가깝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편 페르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연합군들이 곡과 마곡의 연합군에 붙습니다. 자,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또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구스와 붓이라고도 하는데요. 에티오피아 말 그대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방과 그리고 수단 지방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리비아 이들을 포함하면 어디냐 바로 북아프리카 일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집트는 빠진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예언인데 아마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순서상으로 봤을 때 먼저는 그 예비 전조 단계인 시편 83편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이 시편 83편의 전쟁 때 이스라엘의 근거리에 있는 국가들인 아수르, 모압, 에돔, 암몬, 이집트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먼저 침략을 하고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보다는 좀 더 원거리에 있는 국가들인 이 리비아,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터키, 이란, 러시아 같은 좀 먼 곳에 있는 국가들이 두 번째로 침략한 것을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아마도 7년 환란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의 정중앙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때 전 세계 연합군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순서로 전쟁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네, 이 곡과 마곡 전쟁에는 페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그 이외에도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고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인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그래서 이 고멜이 어디냐에 해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독일이다. 그리고 독일과 이제 동유럽 지방의 이 나라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터키 지방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도갈마도 이제 터키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중앙아시아 일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군들이 아무튼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략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때 페르시아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 일을 짚인 이 영적 장본인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군주, 이 과거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군주가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연합군의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연합군은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에스겔서 3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불을 마곡에 보내며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 보내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이때가 됐을 때 이 침략국들의 본토도 역시 하나님의 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불 받는 게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이 예언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일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있을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어쩌면 정확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핵전쟁 같은 것이 벌어져서 여러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란 역시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란 역시 이 곡과 마곡 전쟁을 계기로 하여서 아마 이 불을 받는 엄청난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란 본토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어서 결국에 온 세계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마도 예레미야서 예언을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 엘람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9절 말씀. 보라, 내가 큰 민족들의 집회를 북쪽 지방에서 일으키고 그들이 올라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자, 이 바벨론을 칠때 북방에 있는 여러 국가들, 특별히 터키를 비롯하여서 곡과 마곡에 속했었던 그 국가들이 나중에는 바벨론을 치는데도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0절 후반부를 보았을 때 예레미야서 50장 41절 보라, 한 백성이 북쪽에서 오고 한 큰 민족과 많은 왕들이 땅의 여러 지역에서 일으켜지리로다. 그래서 이 41절의 예언 말씀을 제가 추정을 해봤을 때 한 큰 민족이 땅의 여러 지역에서 일으켜져서 바벨론을 치는데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큰 민족이 아마 이 예레미야 49장의 예언대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난민이 되었던 바로 그 이란 민족들, 페르시아 민족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져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 주의 날이 임하였을 때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메대 사람들이 일으켜진다고 하죠. 자, 이사야서 13장 17절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바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을 내고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이 과거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던 그 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레스 대왕은 이렇게 잔인하게 이 바벨론을 완전히 학살하여서 씨를 말리진 않았습니다. 자,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가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었던 그 난민들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 메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이 마지막 때 세워질 최종적인 바벨론을 함락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그 근거로서 또 이제 이사야서 21장 말씀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자, 이 바닷가 사막이 뒤에 맥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을 왜 하필 바닷가 사막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 예언이 종말론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바닷가에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다. 내륙 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를 가리켜 바닷가 사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벨론이 마치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영원히 침몰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때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바벨론과 그 유프라테스 강 일대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곳의 땅이 갈라져서 바닷속으로 침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가리켜 바닷가 사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남쪽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임하는도다. 혹독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나니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력하는 자가 노력하는도다.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어다. 오 메대여 애워쌀지어다. 그곳의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는도다. 자, 이것이 맨 마지막 때 바벨론에 멸망될 때 이 엘람과 메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증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엘람과 메대의 침략은 단순히 바벨론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7년 환란기의 맨 중간 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침략을 받을 때에도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침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22장이죠. 이거는 환상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부담인데요. 자, 이 환상골짜기는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절 보시면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은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환상골짜기의 고난과 짓밟음과 혼란이 임하게 하신 날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며 산을 향해 부르짖는 날이로다. 자, 이것이 맨 마지막 때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산을 향해 부르짖는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산들과 작은 산들 향해 말하기를 우리를 향해 무너져서 어린 양과 그분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라고 외치는 그 장면, 이것이 바로 산을 향해 부르짖는다의 뜻인 것입니다. 그때 또 누가 임하냐. 6절 엘람은 사람들을 태운 병거와 마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메었고 기르는 방패를 드러내었느니. 즉 환상 골짜기인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는 그 일에도 이 엘람 사람들이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섞여 있긴 하지만 아마도 성경의 퍼즐들이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일지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이 엘람이 패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엘람이라고도 하는 이란이 패배하게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란 땅이 큰 환란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전 세계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힘을 키우게 하시고 다시 모으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모은 자들이 또 무슨 일을 하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일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도 아마도 참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냐?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이란 사람들 가운데서 다수는 이런 악의를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아마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부는 이제 환란 성도들과 함께 휴거될 것이고 나중에 또 나중에 일부는 복음을 나중에 듣고 회개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화해하고 양의 민족이 되어서 이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엘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포로 가운데서 돌려보내겠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이스라엘과 이 맨 마지막 때 여러 국가들,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의 전쟁이 벌어질 때 이 엘람도 매우 중요한 역할과 주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 또 한 가지 근거가 에스겔서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 32장 내용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리고 바벨론의 왕 싸움의 그 사이에서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이 패배하고 그가 지옥으로 내려갈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민족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2장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아수르가 언급되죠.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엘람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 지옥에 엘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온 무리가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는데 그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해 쓰러진 자들이요. 이 전쟁 때 죽었다는 뜻인 것이죠. 할례받지 않은 채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간 자들이며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키던 자들이라.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였도다. 그들이 그녀와 그녀의 온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서 침상을 놓았는데 그녀의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도다. 그들은 다 할례받지 아니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 그들이 비록 산자들의 땅에서 두려움을 일으켰을지라도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였도다. 그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한가운데 놓여있도다. 그 이외에 또 언급된 국가들을 보시면 26절에 메색과 두발이 언급되어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에 나왔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쭉 내려가서 29절 에돔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돔 시리즈를 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에돔이 맨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 정체를 드러내고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악한 역할로 쓰임을 받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맨 마지막 때와 관련된 국가들이다. 30절은 북쪽의 통치자들과 곧 그들 모두와 모든 시돈 사람들, 이제 두로와 시돈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북쪽의 통치자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2장에 등장한 국가들은 과거 역사 속에 있던 국가들인 동시에 맨 마지막 때 있을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개입될 모든 국가들을 하나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엘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언들을 이제 쭉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첫째,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일들을 갖고 너무 이제 과격한 해석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건 바로 직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한 때와 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단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깨어서 바라보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편협한 사고를 갖고 뭐 이스라엘만이 선이고 이제 이란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곡해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이제 다 사랑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양 나라 모두가 복음 가운데서 다시 하나로 연합되기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정치적인 평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란이 자유화되어서 완전히 그들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그래서 그들도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정치적으로는 이 나라들의 국제 역학관계는 파탄으로 갈 것입니다. 극한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성경이 예언한 바입니다. 물론 잠깐 이제 평화의 때가 올 수도 있긴 하겠죠. 잠깐 그것이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소망이 있느냐? 이런 국가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들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가 끊어지고 3분의 1만이 이제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란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나중에 이 천년왕국 때 이란 당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주목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 핵무기나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멸종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들이 어떤 외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